사도신경을 시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중고등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던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새 학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로 배우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사랑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학생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세상과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 상황이 마무리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사랑하시는 배중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이 항상 목사님에게 넘쳐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중고등부 학생들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과 믿음 가운데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마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과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제 급히 이제 공지한 대로 오늘은 영상으로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교육자 중에 한 분이 어제 오후에 이제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그래서 PCR 검사를 또 받게 되었고요.
아마 오늘 오전에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은 이제 어제 밤에 촬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이제 결과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저를 포함한 다른 교육자들은 사실 모두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큰 상관은 없는데 교회 사무실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여나 이제 여러분들과 또한 선생님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어서요. 어제 오후에 갑작스럽게 이제 교육부서는 영상으로 예배를 대체하자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당연히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아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제 각자의 집에서 또 하나님께 정말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제 갑작스럽게 이렇게 설교를 영상으로 준비해야 되다 보니까 집에 이제 간이 스튜디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문방구에서 연두색 그런 우드보드지를 사서 이 배경으로 지금 이 뒤에 사실 이 배경으로 쓰고 있고요. 오랜만에 또 이제 카메라와 이렇게 또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 2년 동안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온 친구들은 평소와 별다른 어떤 차이를 못 느낄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갑작스럽게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된 친구들도 비록 환경은 이렇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여 나가는 시간으로 이 예배의 시간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은 기쁘시게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 대한 이 주기도문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수련회라는 어떤 시간을 통해서 물론 우리들이 시간을 따로 이제 2박 3일씩 이렇게 시간을 내면서 또 다른 야외 장소를 잡아서 우리들이 집회도 제대로 하고 또 즐겁게 또 놀기도 하고 바베큐 파티도 하고 하면서 시간을 보냈으면 너무나 좋았을 것 같은데 우리가 또 이 코로나 상황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제 어떤 말씀 위주의 어떤 집회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들이 배워가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분도 이제 기도할 때 설교를 들은 내용대로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이제 기도를 좀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어떠한 그 친밀한 교제 시간이고요. 내 어떤 주장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춰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물론 우리가 내 필요도 하나님께 구하죠. 그러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또 우리의 필요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들에게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기도하는 습관들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창세기 이제 말씀을 우리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더욱더 해보고 싶고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고향을 떠나 나올 때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25년 정도가 흘러서 100세가 되었고요. 물론 지금 우리들의 어떤 수명보다는 훨씬 오래 살 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세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는 아니었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는 생리가 끊긴 지 이미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들이 읽지 않았습니다만 앞에 있는 21장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여서 말씀하신 시기에 노년에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게 되었다.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어떤 하나님의 어떤 역사나 하나님의 응답이 더뎌 보일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이 100세면 불가능할 것 같아 보이는 나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면 다 하실 수 있다라는 어떤 믿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어떤 기적을 살아오면서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또한 물론 지금도 선교의 어떤 현장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적으로 행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소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하셨을까요? 이런 것들은 모든 일이 세상의 어떤 그 세상적인 어떤 방법이나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시고 또 하나님을 믿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못하니까, 단지 상식에 맞지 않으니까, 이것은 이론적으로 맞지 않아, 내 상식에 맞지 않아, 내 생각과 맞지 않아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가 아니라, 그래,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시라면 이 일을 할 수 있으시지, 하나님이시라면 내 인생을 바꾸실 수 있으시지,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으시지 라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구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소망이 없는 세상을 향하여서 지금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내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거야. 내가 너희들을 새 생명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의지할 때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이삭의 뜻은 웃음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밝게 환하게 웃잖아요. 그죠? 우리가 웃으면서 하하 웃는 것처럼 이삭은 이 웃음이란 뜻이에요. 이 소망 없는 그들에게, 소망 없는 아브라함에게, 소망 없는 그 이삭에게, 또한 이 소망이 없는 모든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웃음이 되어주셨다. 그들에게 웃게 해주셨다라는 것이 그의 이삭이라는 이름 뜻에 드러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시고 웃음을 주셔놓고 갑자기 2절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이렇게 2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22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삭이 청소년이 되자마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들 독자, 네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라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아담이 타락하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과 다시 친밀해지기 위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을 예배라고 했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예배의 방식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제사라고 했죠.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에 대한 예표였어요. 그래서 마치 제물이 찢겨지고 피를 흘려 죽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이 바로 그 제사의 요점입니다. 근데 아무튼 어찌되었건 지금 이 번제라는 제사는 이 동물을 잡아서 토막을 내고요. 그래서 껍질을 벗기고 피를 받아내고 제단 위에 시체를 불살라 드리는 예배 의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줬다가 뺏는 것도 이건 아니다 싶은 일일 건데,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동물을 잡듯이 토막을 내고 껍질을 벗기고 피를 뽑아서 시체를 불살라 드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1번,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당장에 제 아들을 제물로 드려야지요 라고 여러분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2번,
주님 미쳤어요? 주님 혹시 사이코패스 아니세요? 주님 어떻게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라고 여러분 반응하시겠습니까? 자녀를 이런 어떤 신에게 바치는 어떤 인신 제사의 풍습은 당시 주변의 팔레스타인의 어떤 그 주변의 민족들에게 유행했던 풍습이기도 하고요. 또한 한국에서도 인신 제사 풍습은 있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같이 나눌 때 들었던 내용처럼 이 심청전이 바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어떤 심청전은 사실 효 이야기가 아니죠. 알고 보면 이 잔인한 어떤 인신제사의 풍습에 대한 이야기고 또한 그것을 미화시킨 이야기가 심청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그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길 원하신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냐는 것이죠. 사실 이건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성품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들은 성품대로 살아가요. 내가 어떤 성품을 가졌냐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윽박지르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항상 윽박지르고 화를 내기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온유한 성품을 갖고 있다면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대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아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물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속성상 하나님은 절대로 자녀를 이 불살라 드리는 제물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 우리들의 어떤 생각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제물로 드리라 아들을 이런 말이 통하냐고요. 근데 그래서 우리들 사실 22장 1절에 보면 그 힌트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라고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대요. 시험하려고 부르셔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모세가 지금 쓴 창세기는 모세가 쓴 글이고, 그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쓴 글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모세가 해설을 해주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고 계시다는 걸 알지 못해요. 그죠? 그 입장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느낌일까요? 하나님은 사실 지금 아브라함을 테스트해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뭐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를 두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설령 내 생각과 내 상식과 아니 세상적인 어떤 생각들과 달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가 그걸 보시겠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각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고요. 어떤 행동을 할지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 전지하신 분이시거든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왜 어찌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다 알면서 테스트를 하시려는 것일까요? 테스트는 하나님이 궁금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과연 나를 경외할까? 어떻게 나올까? 난 궁금해 미치겠다. 아브라함은 시험해봐야지. 난 궁금해서 안 되겠어. 이런 분이 아니시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시험하세요? 오히려 아브라함 자신을 위해서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나는 신앙이 좋아.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있어. 제대로 섬기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내면에, 내 중심에, 내 마음은 나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내 신앙의 현주소를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청년 이야기도 그래요.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청년 이야기 여러분 알고 계신죠? 모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알고 있는 친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도 자신의 신앙이 좋다고 여겼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사실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알게 하시죠. 예수님에게 그가 나올 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킵니다. 율법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들, 계명들을 전 다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걸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 그렇다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부자 이 사람에게 왜 모든 사람이 재물을 다 버리라는 의미인가요? 아니죠.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내 모든 재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네가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네가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를 사랑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자기 내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돈을 사랑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가 자기의 내면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테스트는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죠. 그래서 또한 하나님의 테스트는 어떻죠? 믿음의 결단을 하게 만듭니다. 내가 내 신앙의 현주소가 여기였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야 되겠고 그 청년도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습니까? 내 신앙의 모습이 여기였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구나. 라고 했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걸 보여주신 거야. 너가 과연 네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까지도 나에게 줄 수 있니? 네가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니? 네가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 믿음을 한번 직접 보여봐.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신앙을 돌아보고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 되고 있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신앙인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저렇게 순종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이 저것이구나.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구나.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이었고 나의 신앙이어야 되는구나. 그런 본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런 믿음의 시험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튼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의 어떤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죽고 싶은 심정이겠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죽여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차라리 내가 죽지.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3절에 보면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길을 나서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오히려 이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스톱시키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죠? 그래서 느그적 늦게 일어나고 최대한 천천히 준비하여서 하나님 준비하다 보니까 날이 저물렀는데 지금 가기엔 좀 그랬습니다. 내일 아침에 출발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제가 가긴 갈 거예요. 내일 아침 되면 하나님 가긴 갈 건데 좀 사랑하는 아들 떠나보내는 게 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주님 조금만 더 같이 있게 해주세요. 가긴 갈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진 않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히려 나귀 안장을 지우고 종 2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번지에 쓸 재물을 쪼개서 가지고 바로 출발하는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3일 길을 쉬지 않고 가서 이 눈앞에 모리아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는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오히려 종을 더 데려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종을 데려가서 내가 아들을 이렇게 제물로 드리려는 순간 종들이 그걸 보고 있다가 저 뭐야? 양 드리는 거 아니었어? 어쩐지 재물이 없다 했더니 이상하다 했는데 우리 주인이 미쳤나봐. 주인님 미쳤어요. 치매 걸렸어요. 아들을 왜 제물로 바쳐요? 하면서 그 아브라함은 팔뚝을 잡고 말리고 막 난리 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들을 바치려고 해봤는데 종들이 말리는데 어떻게 해요? 나도 하고 싶었는데 종들이 말리잖아요.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꼼수를 쓰지 않아요. 오히려 이삭의 등에 나무를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삭도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한 거죠. 아니, 자기도 제사법을 좀 아는데, 아니, 아무것도 재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만약에 그래 너야 그 번제할 어린 양이야, 네가 제물이야 라고 아브라함이 말한다면 어찌 보면 아들에게 달아날 기회를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 꼰수를 쓰지 않아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것이 아들일지라도. 믿음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도착했어요.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서 이제 불을 지피려고 하고 갑자기 아들을 팔다리를 잡고 묶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단 위에 올라가라고 하고, 여러분 이쯤 되면 이삭도 이 늙은 아빠가 미쳤나? 밀쳐버리고 지금 떠나면 자기가 뿌리치면 되잖아. 자기가 힘이 더 세지 않아요? 지금 청소년인데 아버지는 지금 110 몇 세예요. 아니 아버지보다 여러분도 아버지보다 힘 세지 않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아버지보다 힘이 약하겠다. 여러분 할아버지 정도라고 생각하면, 이삭이 볼 때 아버지는 할아버지급 정도 됐으니까 할아버지 정도보다는 여러분이 세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못 뿌리치겠어요? 뿌리치라면 뿌리치겠죠. 그런데 참 대단해요. 이 부자는 그 아버지나 그 아들이나, 아니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는 아버지나, 그쵸?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려는 아빠를 보면서, 아버지를 보면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아들이나, 이들의 둘의 신앙은 죽음까지도 초월한 신앙.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겠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드리겠다, 내 자신을 드리겠다는 신앙, 놀라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자식을 번성하게 하고, 또한 결국에는 이들을 통해서, 이 자녀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믿고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래서 설령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죽으신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무엇을 말했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실 거야, 아들을. 무슨 신앙이 있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는,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는 그런 사건들의 예표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 역시 그래서 이와 같이 부활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죠. 아무튼 우리들도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어떤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죽으면 결국 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어떤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활은요, 불신자도 부활이 있어요. 영원한 어떤 심판의 부활이 있고, 신자는,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10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려고 이제 칼을 이제 지켜들고 아들을 찌르려고 이렇게 딱 하는 순간 확 찌르려고 하는데 11절에 하늘에서 갑자기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천사가 급히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그 아이에게서 네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네 사랑하는 네 사랑하는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이 1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살펴보니까 뒤에 갑자기 이제 수냥 한 마리가 이 수풀에 걸려서 매하고 울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수장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이죠.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놓고 시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어떤 그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또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하겠다. 그리고 메시아의 나라를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한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브라함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들에게도 아브라함처럼 놀라운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셔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도 정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시험처럼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실 수 있지?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말씀하시지는 잘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얘기하시지만 때로는 또 내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들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다는 것을 또 우리들이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의 테스트가 있을 때 그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내 생각과 상식을 넘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기 생명보다 이 소중한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들을 제물로 받을 생각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다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해서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를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일에 이 준비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 놀라운 일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믿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우리도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딘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도 내어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이고 그것을 내어놓을 수 없는 반쪽짜리 신앙이니까? 그리고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을 떠나가는 신앙이니까?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